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놓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라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분주한 저녁 시간이지만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기보다는 내 기분과 내 생각을 만족해 하며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정결케 하시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새 힘을 주시며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더욱 겸손함으로, 더욱 낮아짐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온 땅에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여, 병든 자가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여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도 힘들 정도로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갈등하고 번민하는 마음에 큰 믿음을 주시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교회,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교회,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 소망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목사님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과정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새 목사님과 사모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교육부 목사님과 유초등부 전도사님 또한 청빙 중에 있사오니 새 담임 목사님 청빙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충성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여 주시는 김영련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능력이 7배나 더하게 하시어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양의 무리를 이끌 때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드디어 가을 학기 후반기 홈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가 소속된 홈을 확인하시고요. 목자와 함께 홈원들과 모여서 2주에 한 번씩 홈모임 교제하시고 또 주일에 교회 오시면 예배 후에 친교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24일 토요일에는 유니온 교회가 주최하는 지역사회와 교인들을 위한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e-waste, 전자제품, 집에서 안 쓰시는 거, 고장난 거 다 가져오시면 됩니다. 또 오래된 텍스페이퍼 같은 거 7년, 8년 모아놨던 거 그냥 버리기에는 좀 불안한 것들 가져오시면 다 이렇게 슈레드 시켜서 폐기합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음식, 특별히 캔 음식이나 파스타 같은 거 장기 보관이 가능한 음식을 도네이션 해주시면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다. 9월 24일 토요일 9시에서 11시 귀한 행사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진사역부에서 일하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진에 관심 있고 또 홈페이지에 사진을 정기적으로 올려주실 수 있는 그런 봉사가 가능하신 성도님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늘 저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전체에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며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두 가지 그룹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은 성경의 문학 양식상으로 보면 지혜서에 들어갑니다. 지혜서, wisdom literature. 이 지혜서의 목적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꾀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하고 성경의 지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직한데도 그것이 지혜입니다. 바보 같은데도 그게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은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닮아간다는 뜻도 있죠. 근데 이 여호와는 근본적으로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또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편에는 이 악인과 의인의 컨트라스트, 대조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주제도 바로 이 의인들이 악인에 의해서 박해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들에 의한 의인에 대한 박해, 이게 오늘 시편 11편의 주제인데 과연 의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라면 세상에서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 해답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자, 이 시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앞에 10편도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이 11편도 질문합니다. 근데 이 11편의 질문의 특징은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너희는 왜 나한테 자꾸 새처럼 산에 도망가라고 하느냐? 사람들한테 질문합니다. 이 시는 저자가 다윗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시의 배경이 다윗이 초창기에 사울에게 쫓길 때 쓰여졌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9장 그게 이 시의 배경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승리의 노래죠. 일종의 사울은 천천을 이기고 다윗은 만만을 이겼도다 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곡조는 모르겠어요. 그 가사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듣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그 나라의 왕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누워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만약에 사울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그래 지금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다윗을 추켜오르고 있지
맞지, 다윗이 내가 못한 일을 했잖아. 우리나라를 살렸잖아. 얼마나 감사해.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 하나 더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울의 어깨에 차인다는 얘기입니다. 외모는 너무나 훌륭했어요. 근데 내면이, 마음이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하고 다윗하고 비교하는 이 말을 소화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정서가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면이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화를 내고 긴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은 그냥 질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오히려 자기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2번이나 피해서 맞지 않았지만 마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훈장을 달아주고 표창장을 달아주고 너는 최고의 군인이야, 나라를 살렸어,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미워하고 경쟁 상대로 삼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주변에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면합니다. 다윗, 빨리 도망가시오.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왕 앞에서 피하십시오. 산으로 도망가세요.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면 안전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대답하는 말이 바로 오늘 1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나처럼 나보고 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조언했던 그 사람들은요, 사실 다윗만큼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속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다윗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가 진짜 피해야 될 피난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거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악행을 하지 않고도 심한 공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도망가시오. 피하시오. 여기를 떠나시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피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의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2절에서 다윗은 의인의 생명을 해하려 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활을 당겨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겨냥을 하는 사람은 바로 마음이 바른 자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악인들이 쏘는데 숨어서 쏜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어둡다는 것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거잖아요. 이 악인들의 공격이 무서운 것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자기네들이 공격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아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게 하려고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제일 무서운 적은 저격수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나이퍼라고 그래요. 스나이퍼. 이 스나이퍼를 주제로 하는 영화들이 꽤 있어요.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위장한 상태에서 숲에 숨어서 멀리서 망원경이 달린 총으로 적의 소대장, 분대장 혹은 장군, 주로 지휘관들을 노립니다. 지휘관이 무너지면 그 부대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나이퍼가 참 무섭습니다. 악인의 공격도 마치 저격수처럼 멀리서 숨어서 의인들을 공격한다라고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또 이제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나라에든지 조직이 있고요. 그 조직에는 권력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의 대통령, 옛날 왕국 같으면 왕이 있습니다. 이 권력자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중에는 아첨꾼들이 있어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대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알게 된 신하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사울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저 무죄한 다윗 불쌍한데 다윗을 옹호할 것인가? 네, 사울의 신하들에게는 굉장한 고민거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파워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누가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조직에서 누가 실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한테 기대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고, 그 사람 밑에 숨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지금 다윗을 대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윗은 사울 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사울 편에 있는 아첨꾼들과 사울의 조력자들과 다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동안 어느 곳으로 이제 도망가다가 그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고 떡도 받고 골리앗의 칼도 받아서 가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숨어서 보고 있다가 나중에 사울한테 고발하죠. 그래서 그 노베 제사장 70명인가가 그냥 사울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사울 곁에 붙어서 다윗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인의 길은 험난한 것입니다. 불편합니다. 가려야 할 것도 많고 삼가야 할 것도 많습니다. 피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고민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야 되나? 다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데. 또 의인의 길에는요, 시험도 많습니다. 의인 중에 의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가 쫓아와서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처음에도 마귀의 시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도 마귀의 시험.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악한 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을 읽어주십시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은 그것을 터가 무너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때 사람들은 그의 기분에 따라 맞춰 살아야 했었습니다. 사울이 기분이 좋아지면 잠시 평화로운 분위기가 연출되다가 그가 악신에 사로잡히고 우리 다윗 잡으러 가자 그러면 또 억울하게 안 가도 되는 그러한 또 특수부대가 3,000명이 사울을 따라서 벼룩이 잡듯이 매출하게 쫓듯이 전쟁도 아니고 다윗 하나 잡으려고 끌려다녔다는 것이죠. 사울의 이랬다 저랬다는 감정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은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 명령을 받고도 기다리다가 조급해서 자기가 그냥 제사 드려버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법치냐 인치냐예요. 법이 다스리는가 아니면 사람이 다스리는가. 법치 국가는요, 진짜 법치 국가는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습니다. 법 위에 있지 않아요.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법치 국가입니다. 후진국은 반대입니다. 인치예요. 대통령이 법을 만들지만 법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독재가 되는 것이죠. 원칙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이 설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이 무엇을 하랴. 의인들은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세상에서 고민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완전한 절망이라는 것은 없어요. 낙심은 하고 상심은 하고 참 비관적이 되기는 하지만 완전한 complete, 완전한 포기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4절 때문입니다. 4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자, 3절에서 다윗은 거의 절망적으로 말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눈이 인생을 감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만 하더라도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죠. 다윗 죽을 때까지 없었습니다. 다윗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비로소 지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성전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임재가 있는 그 보좌가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바로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4절 중간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그분은 거기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은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기 통촉이라고 번역된 말이 영어에는 observe, observe 하면 이렇게 관찰한다는 뜻이죠. 또 감찰이라는 말은 영어에 보니까 examine은 아주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평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속속들이 관찰하시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안 보는 것 같은데 가장 확실하게 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분에게 피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자, 여기 보면 먼저 앞에는요, 하나님이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찰의 대상이 악인만이 아니라 의인도 감찰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로 악인들은 그들이 나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감찰하시지만 의인들을 감찰할 때는 그들이 받는 피해, 그들이 억울한 일 당하는 것, 또 그들을 어떻게 지켜줄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를 갔을 때 학교에 있는 어떤 다른 반 친구에게 불링을 당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도 지켜보는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도 또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를 괴롭히는 친구를 보는 시선은 그가 잘못하는 것을 관찰해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악인도 보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의인도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여기 본문의 5절 중반 후반에 보니까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으로 미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폭력을 행하는 자를 특별히 미워하세요. 폭행하는 자. 근데 여러분, 폭행은요, 주먹으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로도 폭력이 나갈 수 있습니다. 언어 폭력이라고 그러죠. 어떤 경우는 또 글로 상대방을 정말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그건 또 문서로 하는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해하거나 공격하거나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자, 이번에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지신대요. 이 그물은요, 보이지 않는데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물은 너무나 큰 것 같아서 사람들이 숭숭 빠져나갈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잡히는 그물이 하나님의 그물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던지는 그물에 걸렸던 사람이 하나 구약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자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 여러분 하만 기억하세요? 에스더서에 나오죠.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악한 사람 하만.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의 대적. 예. 그가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부로 점을 뽑아서 날짜를 정해서 왕한테 뇌물을 주고 어느 날 모시에는 유대인들은 다 죽여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던지신 그물에 자기가 걸립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메어 달려고 자기 집 앞마당에 세워놨던 그 나무 폴대에 자기가 목이 매달리게 된 것이죠. 누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에스더서 7장 9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예, 겉으로 볼 때는 왕이 하만을 죽이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그물에 하만이 걸려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 쳐놨던 그물에 자기가 걸린 것이죠. 다윗은 악인들이 거두는 잔의 소득, 그것은 바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태웠던 것이 바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아니었습니까? 결국 악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보상으로, 몫으로 받는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의인들은 무엇을 거둘까요? 7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믿고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양을 칠 때도 하프를 뜯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또 양을 먹으려고 달려오는 곰이나 사자를 물매로 찢어서 죽이고 자기 양을 지켰던 목자 다윗.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 의로운 일을 좋아해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악인들은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 같고 의인들을 흔들어대며 결국에는 이길 것 같아 보이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물에 걸리게 되고 하나님은 의인들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진짜 의인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뵙는 것, 하나님을 알현하는 것, 이것이 의인들이 받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청와대나 백악관을 갔는데 건물만 보고 대통령을 못 보고 나왔다면 얼마나 허전하시겠어요. 그 궁정의 주인공, 그 하늘나라 성전의 주인공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보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을 손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집으로 들이지 않잖아요. 집으로 들인다는 얘기는 내가 그분을 accept, 용납, 환영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의인들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에게 영접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의인들이 받는 보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인들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아무런 시험도 없이 그냥 무슨 배 타고 이렇게 유람선 타고 가듯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의인들은 위기가 오고 시련을 당하고 보이지 않는 적군들의 화살에 맞고 피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피할 곳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피할 곳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떠할까요? 악인들은 일시적으로는 승리하는 것 같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인을 치지만 의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친히 악인들의 적이 되십니다.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미워하시고 원수로 삼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적으로 삼으시고 친히 싸우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악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영어로 no way,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피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또한 세상의 조언을 따르지 마시고 성경의 어드바이스를 따라가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피난처로 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억울하게 공격을 당할 때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또 세상의 조언을 따라가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편하고 쉬운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불편하더라도 더디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의인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며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희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의인과 악인의 길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렵고 힘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악인들의 공격을 받을 때 나의 힘으로 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에게 피하며 그분에게 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하나님의 감찰의 대상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 이 코로나 팬데믹, 특별히 델타 바이러스, 이 복병이 나타나서 우리가 아직도 참 불안 가운데 감염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가 유니온교회로 이전했는데 유니온교회와 잘 연합되게 하시고, 또 유스와 2세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한오브가 다시 부흥되게 하시고, 또 훌륭한 3대 목사님, 교육 목사님, 또 유수등부 사역자 보내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길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악인에게 공격을 받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세상의 어드바이스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피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이드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유니온 교회 성도들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즐거운